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늦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해서 더 많이 또 모이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형통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거 아닌가 1년 동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반대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낮은 자리, 또 실패한 자리,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자리, 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 때문에 도망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형이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레살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도망갑니다. 누굴 피해서요? 형을 피해서. 그러다가 브엘셀바라는 곳을 출발해서 화란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살바는 어디고 화란은 어딜까요? 원래 화란은 아시죠? 아브람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신한 곳이 바로 할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피신하고 있는데 이 브엘살바는 과연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을 출발해서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냐면 브엘살바와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700 내지 8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운동하다 보면 제주도의 올레길 돌다 보면 한 20km나 30km 정도 돌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30일 정도 걷는 거예요. 30일 정도 걷고 그 다음에 30일 이상 더 걷겠죠. 왜냐하면 금방 지치니까. 혼자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한 곳은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느 지명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야곱이 참으로 외로웠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테스 베개 하고 주무시는 거 아니세요? 좋은 거. 어떨 땐 그것도 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돌을 베고 잠을 자니 잠이 올 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광야 생활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베개 하나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떠났고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요. 종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가진 곳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가 누운 자리에는 침대가 아니라 돌입니다. 여러분, 돌침대 비싸잖아요. 돌침대 지금 갖고 돌침대에서 지금 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 밑바닥까지 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깊은 두려움 속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갖고 어디 예비된 물이 있네요. 제가 잠깐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고 목숨을 건 도망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서 강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몸을 보호할 수도 없고 본인이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죄책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자가 됐을까? 형을 왜 2번씩이나 내가 속여서 그런 형제와의 갈등을 일으켜서 도망자가 됐을까?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아마 모든 것은 내 탓이야. 그거 내가 실수한 거라고 아마 좀 이렇게 죄책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실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깨와 전략으로 남의 것을 뺏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의지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원래 야곱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자기 힘과 판단으로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에서 양떼 치는 양치기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의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그리고 야곱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도망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었어요. 너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1년 동안에 광야처럼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사람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어려워지고 모든 일이 기도한 대로 안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이런 어떤 어둠 속에, 이런 광야 같은 밤 속에 혹시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만날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저는 사실 예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한테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내가 목회를 안 해갖고 살아있는 예화는 없다. 그래서 듣는 거로만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많이 이렇게 좀 커졌어요. 근데
본인의 몇 번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완전히 부도났다고 합니다. 집도 잃고 차도 차 잡히고 체면도 구겨지고 심지어는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진 않았지만 떠나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지하실 원룸에서 천정을 보다가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말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이 조금씩 엄청나게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친구들도 이제 점점 가까이 지었고 그래서 광야의 시절에서 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가다가 야곱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광야를 막 도망가요. 광야 속에 막 가다가 하란까지 막 가는 도중에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요, 땅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일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닥다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죄인 우리들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도망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닥다리는 너와 나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지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 관심 없으신 분이야. 나는 지금 굉장히 험악한 세상에 지금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인생은 나는 망쳤어라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여기서 인간이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더 지켰다고 해서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닥다리였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은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언제나 여기 있었다. 단지 네가 몰랐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도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 잠을 깨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깨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깨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깨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눈으로 보니까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곱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라는 것은 바로 광야였고 도망하는 자리였고 죄책감과 그리고 창실의 자리였고 불편했고 잠자리가 불편했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도 불구하고 이때서야 영의 눈이 깨어져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나가는 자리, 성공의 자리, 편안한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패의 자리, 불편한 자리, 1년 동안 실수했던 자리들, 기도 응답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이 깨어져서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나오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뭐가 몰랐을 거라고요? 저와 때때로 야곱은 그런 것을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뿐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처음에 엘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다시 이제 잠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도 분간하지 못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심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중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과 사무엘은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옆에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우리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또는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기도 응답이 없고 두려움과 상처와 모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했냐면 야곱은 예배로 응답을 합니다. 돌을 세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어요. 베델이라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자리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장소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를 약속해요. 어떤 거죠? 하나님,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나서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받은 거 뺏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로 반응하고 삶의 소유권이 바뀝니다. 내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강야 같은 돼지우리에서 이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되돌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하는 결단을 시작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고기나 잡자라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양을 돌보라고 양들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실패를 다시 부르심의 출발점으로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빚과 가족 판탄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비를 피하는데 하필이면 교회
교회로 피하게 된 거예요. 교회 문 앞에 피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피해서 우리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찬양성을 들리는데 굉장히 모르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서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됩니다. 막 굉장히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이제 교회 사람들이 보고 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치유를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값싼 옷들을 입고, 값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 옷을 양복 같은 걸 입고 이제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장을 하고 예배에 이제 출석하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노숙자들과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그런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큰 건물에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가장 누추하고 더럽고 길바닥에 잤을 때 그것이 바로 베델로 바꿔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혹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제목처럼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와 같은 베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노뎀나무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의 갈릴리에서,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고백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야곱처럼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응답받지 못하는 자리, 그리고 괴로운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에 내가 알지 못하였나라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시 예배의 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드리는 예배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예배 자리에 충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받은 인생, 하나님께 받은 인생,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 이제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보답을, 은혜를 갚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